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우리 교도록 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읍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요즘은 무슨 걱정들을 하시며 사시나요? 걱정 이런 건 안 하세요? 하시죠? 네,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도 좋아질까? 나빠질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이제 명절이 돼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어머님은 또 우리 아버님은 더 좋아지셨을까? 앞으로 더 좋아지실까? 또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런 관심과 또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먼 미래도 있지만 가까운 미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잠시 후에 아까 보았던 통닭이 남아있을까? 이번에는 아주 새로운 메뉴가 하나 등장했어요. 줄이 많이 섰던데 내 것까지 올까? 뭐 이런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런 미래 가운데 정말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은 게 뭘까요, 여러분? 가난도, 폭풍도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오지 말았으면 좋을 게 뭐냐 그러면 전쟁 아니에요? 전쟁은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미래만은 나의 삶, 또 우리의 후손들의 삶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여리고와 라합 사는 이 동네는 안 그랬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볼 때 요단강 건너 시딤이라는 데가 10km 조금 더 떨어졌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저 궁안교, 여러분 아마 그쯤 떨어졌을까요? 그거보다 덜 되겠죠? 거기에 200만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땅을 차지하겠다고, 전쟁하겠다고, 이 땅이 자기네들 땅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앞에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성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관심이겠죠. 그들의 미래가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겠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막 들어오려고 해요. 그쯤에 정탐꾼 둘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보낸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맞이하게 되는 동네가 여리고라는 동네인데, 그 여리고 동네 이 정탐관 둘이 이제는 가게 되었어요. 정말 여리고는 무너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은 점령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을 보냈겠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가서 머무는 집이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이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라합은 아마 여관집 주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가서 이방인들하고 함께 섞여 살기에는 여관이 좋겠죠, 여러분. 여관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쉬운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리고 왕이 생각할 때, 야, 쥐 한 마리도 들어오면 안 된다. 특별히 이방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들은 안 된다. 아마 그런 경계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그때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는 곳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자, 가나안 여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 속에 있는데 다 진멸해라 그러셨어요. 그들은 풍요의 신을 섬겨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섬긴다는 것은 곧 음란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아가려면 그들의 죄의 문화, 그들의 신과 부딪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아예 접촉하지 못하도록 진멸해라, 가나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이란 여자는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그 당시의 여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여자들은요, 아버지와 남편에게 그냥 부속물일 뿐이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제들,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형제들하고 같이 일을 해도 취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대접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여자였어요. 결혼을 하면 여러분, 남편 얼굴도 닦아주고 발도 닦아주고 그랬어요. 요즘 그래요? 요즘은 여필 종부라 그러잖아요. 여자가 필이 종처럼 부리는 시대. 그러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남존여비, 남자의 존재가 여자보다 비참한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신랑이 가만히 보니까 앞집 여자보다 못생겼어요. 이혼 사유가 돼요. 예? 여러분, 그때가 그랬다니까요. 여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그랬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창녀예요. 그렇게 사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동네 한가운데 살질 못하고 성벽 끝에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인정받았을까요? 이 여자가 말이에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어쩌면 무시당하고 기생이라는 직업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고 여자고, 그런데 이 여자가 도대체 정탐꾼이 왔는데 그 정탐꾼을 지금 숨겨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이 그냥 재미로 얘기하더라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내 사람이야 그랬대요.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숨겨줬다. 그래도 그렇지.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숨겨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랬다가 걸리면 여적죄예요. 역적이에요. 역적. 거의 준전시 상황인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능지처참을 할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여리고 왕이 사슬이 시퍼런 왕이, 야, 라합이라는 집에 2명이 들어갔다는데 빨리 가서 그놈 잡아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알고 왔어요, 여러분. 표적을 정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오기는 왔는데 나갔다 그래요. 나는요, 이 여자 보통 연기력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사실처럼 얘기를 했으면 이 여리고의 그 수색대가 와가지고는 깜빡 속고 갔을까요? 빨리 따라가 봐라. 빨리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이 수색대들이요, 문 밖으로, 성 밖으로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성문은 닫혔더라. 그 말은 성문을 닫아 놓으면 다시는 못 들어와요. 안전지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안전하게 해놓고 가서 이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우리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 가만 들어보세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가 나온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은 나올 수 없었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200마리 나왔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건널 수 없었는데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냐고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과 라합이 듣는 건 같았을까? 그 말이에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닫았어요. 마음을 닫았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자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의 귀를 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들었다는 것,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이 나도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살아가는 삶에 홍해와 같이 미래가 암담한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열고 들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었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나님, 나 창녀로 살고 있는데요, 힘들어요. 광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생각을 닫았을 때 이 여인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을 활짝 열었던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한 이야기, 왕들과 싸워서 진멸시킨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귀를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여리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높고 정신은 잃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미래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를 준비했던 여자가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한순간 정탐꾼이 왔는데 알아보고 그 정탐꾼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왜? 내가 정탐꾼이 오면 내가 그를 맞이해야지. 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열리고 그 마음이 열리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생명 걸고 받아들이는 거지, 어느 한순간 감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는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닫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에 대해서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야기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로 차곡차곡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 가슴 속에 믿음으로 축적해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싹이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귀만 열렸나요? 아니요, 그의 생각도 열렸어요. 생각도. 예. 그 생각이,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미래를 붙들고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내가 깔려 죽든가 아니면 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걸 거야. 하나님께 내 미래를 열어놓을 거야. 여러분, 귀도 열고요, 마음도 열고요, 생각도 열고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대학하고 조금 이제 관계가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좋아요. 4차 산업과 대학,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많은지 몰라요. 다는 아니지만 웬만한 건 다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분명히 제가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미래는 다른 세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간 시대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았던 3차 산업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여러분 4차 산업 시대는요,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융합, 그뿐이겠습니까? 가상화폐, 블록체인,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계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열 거냐 닫을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열 거냐 닫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다가오는 미래도 준비하는 자의 것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미래도 여러분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준비하는 자는 미래에 도태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 창녀였고 가나안 사람이고 여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사는 가장 불행한 여자가 이 여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귀를 열고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생각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꿈을 열었던 사람이 이 여자예요. 여러분, 이런 여자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신중의 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길 원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었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아는 것 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투자를 해야죠. 여러분, 제가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세계 갑부가 누굴까 찾아보았더니요, 세계 갑부들이요 전부 다 이제는 제조업이 아니더라고요. 아마존닷컴이 세계 1위 부자고요, 구글 이런 제조업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마존닷컴을 만들었던 그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프린스턴 대학을 수석으로 나와서 여러 대학에서 러브콜이 왔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벤처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의 꿈을 키워요. 그리고는 늘 미래를 주목하고 관심 있게 보았어요. 그러다가 미래는 우리가 사는 미래는 제조업이 아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연결할까? 저 가상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어떻게 연결할까? 그리고 만든 게 아마존닷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어요. 그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은 적이 없다. 왜? 돈 생기면 미래에 투자했으니까. 돈 생기면 또 투자하고 투자해서 오늘 제1의 여러분 갑부가 되었어요. 그의 관심은 미래를 향해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 지갑을 열고 투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여리고에 있는 이 가장 비참한 여자가 이 가나안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때 구원받는 정말 놀라운 여자가 되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성경에 5번 등장해요. 근데 정말 영광스럽게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비참했던 여자, 기생이었던 여자, 가난한 여자, 이 여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영원한 미래가 열려진 거예요. 믿음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죽음 너머에 우리의 가문, 우리의 모든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우리에게 닫힌 미래를 열어주시는 능력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러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그러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의 미래 때문에 오지 않았나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미래에 있으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심판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상 받는 자리에 여러분 자랑스럽게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우리의 전쟁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를 활짝 열어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그 말은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내가 너를 가난해서, 내가 너를 질병에서, 내가 너를 종된 자리에서 건져낼 거야. 내가 이 땅의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야. 홍해를 걷는 걸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넜어. 그게 아니에요. 너의 미래가, 때론 살아가다가 홍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때 내가 갈라질 수 있거든. 내가 너를, 그 홍해를 열어줄 수 있거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라합이란 여자는 여러분 귀를 열었던 여자예요. 닫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 주시는 미래에 귀를 활짝 열어 제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열게 해요. 아니면 닫아요. 난 이대로가 좋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살겠다. 무덤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미래는 우리의 가슴을 열어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심장 소리가, 박동 소리가 빨라졌을까요? 라합이라는 여자.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정탐꾼이 왔을 때 두려움이에요. 당신이 들어온 것은 우리의 집에 불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믿음 있는 이 여자는 당신이 들어온 것이 우리의 집에 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됐어요. 저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나를 선대해달라.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 내 형제, 그리고 내 그 소속된 모든 가족들에게 선대를 해달라. 이 선대는 말이 헤세드, 은혜란 말이에요.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우리 명절에 관심이 나에게만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부모님들의 미래,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미래. 라합은 창녀였지만 어쩌면 형제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부모님에게 멸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 마음을 닫았는지 모르지만, 라합이라는 여자는 부모를 향해 가슴을 열었고요, 그리고 형제들을 향해서 여러분 열린 가슴에다가 그를 담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복되기를 원했어요. 이번 명절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가슴을 활짝 열고 어쩌면 부담스러운 시어머니도, 어쩌면 시댁 식구들도 다 가슴에 담고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미래가 하나님, 이 상천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활짝 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의 문은 닫히고 천국의 문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문은 닫히고 하나님 믿음으로 희망의 문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 가슴에 품고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라합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 가족들을 향해 명절에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